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도저히 해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의 당사자가 되신 것이고 게다가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몇 번째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부활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는다면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선택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2, 4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그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부활절 4월달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 나눔교회 달력에 있는 4월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진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나눔교회 4월달 달력 위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요, 사실은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특별히 12, 13절을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구절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멸망이 예정된 존재,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좀 길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에 참여할 존재가 되었으면, 그렇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들어있는 4월달 달력에 아마 핵심 구절로 거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뭐 얼핏 예상이 됩니다만, 이 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 어디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 또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저 위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세상이죠?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관련돼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공중 권력을 사단이 잡고 있다.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을 받은 지배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 고민 속에서 오늘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9절, 5절, 6절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 5절, 6절의 핵심 단어는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자신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아까 처음에 보았던 3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실까요? 다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확신,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고, 자신들과 함께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해.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긴밀하게 사귀며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코이노니아, 직역하면 교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귐이라고 번역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귄다는 말은 흔히 남녀 사이에서 주로 하게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오늘 1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상호 합의하에서 시작되는 이 사귐이 뭡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다,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사귐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귐이라는 말을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제가 사귐이라는 말을 여기 1번, 2번 두 가지로 나눴지만 1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각 다르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뭐냐 하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상대방에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사귄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게, 이게 사귀는 거예요. 사귄다게 하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사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자.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건 상호 간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자. 물론 당연히 그분도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실 거예요. 이게 사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요청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디 저기 멀리에 계셔서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분 뭐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 나눔교회의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는 이 비전도 사실 그 밑바탕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나눔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은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자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표현한 것이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자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올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누가? 오늘 본문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긴밀히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고 그 사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도 듣고 나도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분도 사랑하고.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드리는 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자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고, 자,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아, 그분이 나를 이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요청된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사귐을 갖추기 위한 어떤 조건, 그런 상태를 갖추기를 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설교는 제가 이번 주간 준비하면서 앞으로 한 2, 3주 더 계속되는 설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 하는, 사귐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요청되는가? 자,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혼자 읽으면 좀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아마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 구절에서 사귐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씻겨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씻겨지지 않고 죄와 함께 살아가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해석을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뭐냐?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죄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4월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절 말씀이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뒤에 3장 5절에 가면 위의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땅의 것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게 땅에 속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고 하니까 이 땅에 속한 지체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리거나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거예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특별히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과격한 단어잖아요. 죽여야 한다. 네. 자,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 16절에서 이 육체 욕망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의 반대 개념인 땅의 지체의 일들을 얘기했고,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 어딥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 17.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들, 우리 눈으로 가지기를 원하고 소유하기 바라는 욕망들,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우리의 뭐 자랑이나 혹은 사랑, 가지기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정반대가 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요. 그렇죠. 필요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강하게 원하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사귐을 강조하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고, 혹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어서 빨리 벗어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죽여야 한다.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그렇게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사귀려면 이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어둠에 머물게 하는 이 요소들을 결단코 싸워야 한다.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과 사랑.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죄의 도전과 욕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에 관한 말씀들은 굉장히 많아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잖아요.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그럼 이미 저지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보실까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이 대표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거라고 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네. 자, 7절 하반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아주 귀한 일을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면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죄는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죄의 자백이에요. 그런데 죄의 자백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요. 참된 회개는요,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 누군가를 살인했어. 그러면 살인은 그대로 있어요. 살인해서 죽은 것도 그대로 있어. 죄의 결과도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영향력도 그대로 있어. 그 사람, 죽은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어떻게? 왜?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성도를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다 있고 죄의 결과도 영향력도 그대로 다 있는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게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다 있지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진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중요한 조건 하나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먼저는 죄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벗어버려야 할 어둠과 관련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중요한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어둠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죄 중에 하나인데, 자,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자, 우리를 어둠 속에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죠? 뭐죠? 미움. 미움이잖아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이며 어둠이 그 눈을 가렸다고. 여기 보면 심지어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놓여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문제가 되고 지금 사실 미움도 죄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이 미움도 정말 문제가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감정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게 우리의 문제. 심지어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경제인들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저 다른 나라의 대통령까지 심지어 미워해. 여기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고 하는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 우리 안에 미워하는 감정 자체를 얘기하는,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어둠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미움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정반대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3절에 있는 그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거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미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용서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짓는 사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22절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요. 그러면 7, 7이 49, 490번 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혹은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쭉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한일서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사귐을 가지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둠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비로소 사귐을 가지기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데서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예정되어서 영적으로 죽음 존재였던 우리가 다시 이제 살려주심을 받은 거잖아요. 부활에 참여할 존재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요청되는 건 뭐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 그게 뭐죠? 육신의 욕망들, 죄의 욕망들.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럼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하나인 미움의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이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귀는 사람에게 당연스럽게 다가오는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